우리들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2025년 한 해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교인이 다 참여하기 원하는 마음이 제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시겠지만 육신이 약하든지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마음은 원이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 매주일 메시지를 준비할 때마다 성경 통독에 참여하는 분들은 전체 흐름을 다시 한번 짚고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고, 또 성경 통독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같은 우리 천국 가족으로서 예향의 그 일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 시간 주일 예배만을 통해서도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흐름을, 그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열왕기 하부터, 물론 사무엘 하부터 이제 다윗 이야기가 나올 때 다윗이 지은 시편을 중간중간 같이 읽었고, 이제 열왕기 하로 접어들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예언서를 같이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호세아서와 아모스서를 읽었고, 오늘 이 한 주간 며칠 전부터 이사야서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지 예언서를 읽을 때 그 말씀들을 더 집중해서 읽을 수 있겠고, 또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주일 예배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라고 하면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에는 구약이라는 말이 없었던 거죠. 이제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지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들, 행하신 일들을 복음서에 담고, 그리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이루어 증인되라 하신 말씀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지고 서신서들이 기록되어집니다. 신약이 기록되어지면서 이제 새로운 언약의 말씀, 옛 언약의 말씀, 그래서 구약으로 구분을 하는데, 당연히 신약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러면 구약만을 얘기했었고, 우리가 구약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순서로는 율법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나오고, 시가서가 나오고, 예언서가 나옵니다. 그 순서로 되어 있는데, 구약 공동체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구약 성경을 토라와 느빔, 예언서와 케투빔, 성문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그들은 이제 율법과 예언서, 율법과 선지서,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일컫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시면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가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핵심을 전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율법이고, 느빔, 나비라고 하는 예언자, 선지자들인데 그 복수형이 느빔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유대 공동체에서 일컬을 때는 토라, 왜, 느빔, 왜, 케투빔. 왜라는 말은 와라는 말인데 토라와 예언서와 그리고 성문서,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의 3분의 1 가량을 예언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구약 3분의 1에 대해서 전혀 이제 모른 채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겠고, 그 핵심적인 얘기를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어거에 나가심에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기름 부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이고, 그 구약의 삼중직의 메시아직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하실 때는 그냥 보통 명사로 메시아를 쓰지 아니하고 더 메시아 혹은 대문자로 메시아, 그러면 바로 그 삼중직을 완성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서를 기록한 사람, 하나님께 주신 예언을 선포한, 대언한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보면 왕도 세습이 되어지고 제사장도 세습이 되어지는데, 예언자들은 그냥 어디 사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입에 담아주시면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 출신도 있고 제사장 출신도 있고 농부 출신도 있고, 각각 그 신분은 하는 일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말씀을 담아주실 때 그 말씀을 대언한 사람들이 예언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읽어보면 지난주에 호세아서에도 그렇고 아모스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도 예언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많이 반복되어집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기 생각을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그래서 나비라는 말이 대언자란 뜻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시작할 때 이렇게 하고 끝날 때 이렇게 하고 끝나더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궁금해서 평소에는 저러지 않으셨는데 오늘 왜 저러실까 궁금했던 한 교인이 목사님에게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시간에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얼굴이 빨개지더니, 사실은 집사님, 제가 지난주에 너무 바빠서 설교할 시간이 없어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제가 따옴표를 찍은 겁니다. 뭐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으니까 뭐 설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정의하는 설교 재료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 교인들에게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정말 맛있게 먹고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설교를 뻔하게 하지 마라. 어떻게 요리할까에 대해서 요리사들마다 뭐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똑같은 재료 가지고 어떻게 조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요리 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재료는 성경인데 어떻게 요리하느냐, 그게 설교자의 일입니다. 뭐 해 아래 새로운 것 없으니까 저도 이것저것 참고는 많이 합니다만 그대로 가지고 와서 따옴표를 찍은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어찌됐든 예언자들은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히브리 원어로 보면 코 아말 야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코 이렇게 아말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 그렇게 예언자들이 대언했고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구약
전통으로는 전기 예언서,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도 예언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약 공동체의 전통은 그 사사들까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다 예언자 무리에 포함되어지는 거죠. 사무엘도 그렇고 사사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예언서, 성경, 구약 성경의 3분의 1이 넘는 많은 분량인데 거기에 담겨진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네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신앙. 두 번째, 참된 예배. 세 번째, 사회 정의. 네 번째,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의 예언. 그 많은 내용들이 보면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 여러분, 구약 시대에 특별히 이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왕국 유다도 죄로 관영해서 그 신앙도 무너지고 또 도덕도 무너지고 끝내는 나라가 무너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기울어져서 무너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살 길은 무엇이냐? 여호와 앞에 돌아오는 것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정말 피토하는 심정으로 지난주에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는 그 호세아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는데, 그것이 모든 예언자들의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라.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과학 문명은 많이 발달되고 사법체계도 많이 확립되어져서 사회 정의를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인간의 본성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당시 여호와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약화되게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소위 바알 신앙입니다. 바알 신앙은 풍요를 기원하는 죄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인간의 도덕, 윤리, 정의 다 이딴 거 필요 없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면 된다.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바알신이 남성신이고 아세라신이 여성신이라서 그런 어떤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풍요가 온다. 그것이 이방신앙인데 그 풍요를 제의로 하는 그 바알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 때문에 북왕국도 남왕국도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바알 신앙은 변신을 참 잘합니다. 지금 21세기의 바알 신앙이 무엇일까? 그대로 풍요를 제일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정의니 도덕이니 윤리니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바알 신앙은 물질 만능주의고요, 배금주의 신앙입니다. 물질을 우상화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앙이 흔들릴 때 있지만 세상이 예수 믿기 점점 어려운 것이지, 현대판 바알 신앙인 물질 우선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서 찌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 전혀 매력이 없는 겁니다. 관심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여호와 신앙을 예언자들이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조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뿐만 아니라 현대 다원론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바알 신앙의 변형된 모습입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냐? 바알도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타종교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선교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천하 만민의 구원받을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시다. 아멘.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것만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유일한 방향이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를 강조합니다. 여호와 신앙이 약화되어지거나 무너지게 되면 예배는 당연히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여호와 신앙 약에 쓰려고 찾으려도 찾기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강조하시는 것은 잘못된 예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 그것만 반복할 뿐이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배, 잘못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참된 예배는 예배의 예전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예언자들의 세 번째 메시지는 사회 정의입니다. 사회 정의라고 하는 것, 사법 체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말씀하는 사회 정의는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의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인 우리들이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불의입니다. 아멘? 집 나간 아멘을 찾습니다. 아멘? 여러분, 불의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것도 불의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예배자가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불의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예배자로 살아가면, 여러분, 물론 우리가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또 사법부의 지도자, 교육부의, 교육계의 지도자, 모든 지도력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내가 예배 때 받은 은혜를 예배자로 섬기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자가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불이고, 그것이 무너졌을 때 공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강물과 같이 흐르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언자들이 피토하는 심정으로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여호와 신앙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사회 정의가 회복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 메시아 예언, 하나님 나라의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언이라고 할 때 이 예언자를 나비라는 그런 말을, 프로페트라는 말을 한자로 바꾼 것이 예언자입니다. 근데 나비라는 말이 말씀드린 대로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언자라고 하는 그 성경 번역을 우리 일반적으로는 미리 예자를 씁니다. 앞날의 일을 얘기하는 사람, 예언자. 그런데 모든 성경은 삼중적인 시대를 가지고 그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미 과거에 창세기는 창세기 시대에, 또 사무엘서는 다윗의 시대에 그때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때 선포되었던 과거의 시대의 말씀인데
똑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기에 성령 안에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말씀은 미래까지도 다 약속되어진 미래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의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성경의 예언자를 한자말로 바꾼다면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 예금할 때 쓰는,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말씀을, 맡겨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 이제 메시아 예언도 그 시대 속에서 선포되어진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이신 더 크라이스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또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최종적으로 완성되질 예언이기 때문에 그때 선포된 말씀도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신앙이 회복되고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감으로 사회정의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죄성으로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100% 완성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인카운터를 통해, 또 예담동산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눈물 펑펑 쏟으면서 좋다, 제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군대 간 아들들이 다 군대에 있을 때는 다 효도하겠다는 마음 굳게 갖습니다. 제대하고 집으로 오는 순간 며칠 안 갑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은혜 받고 제대로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세상이 그냥 두지를 않고 또 우리도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십자가로 완성해 놓으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의 허물도, 죄도, 저주도, 죽음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예언자들의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그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 심지가 견고한 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 시대 속에 주신 말씀,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말씀인데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자 중에 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 그 핵심이 심지가 견고한 자, 촛불 심지가 아니라 마음과 뜻입니다. 마음과 뜻이 일정하여 변치 않는 자를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에체르, 마음에 담은 생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대가 북왕국도 기울어지고 끝내는 멸망할 때까지, 남왕국도 기울어지고 멸망하고 멸망한 이후에 포로 시대까지 예언자들의 활동이 이어집니다. 그 시대를 몇 가지 사자성어로 얘기를 한다면 사면초가라는 말, 절체절명이란 말, 풍전등화라는 말, 그리고 내우외환이란 말, 이게 다 그 시대에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막 무너져 내려감이 아주 심할 때였단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사야서 1장 보면 잠깐만요. 이사야서 1장 1절에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내 왕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예언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그렇게 어려운 시대였고 왕들이 계속 바뀌어졌고 그 사이에 1장부터 66장까지 기록되어졌는데 그만큼 어려웠던 시대, 특별히 히스기야 왕 때 북왕국은 멸망하고 그 아수르의 사네리만 왕이 남왕국까지 쳐들어와서 남왕국 유다의
그 북쪽 몇 마을을 차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급하겠어요. 왕이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그리고 왕궁과 성전의 곳간에 있는 보물들 다 모아가지고 그걸로도 사내립이 요구하는 곡물을 다 채울 수 없겠으니까 성전의 왕궁의 그 기둥과 문에,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낸 겁니다. 그것 가지고 곡물을 보내서 사내립을 한번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친아수르파, 친애굽파로 나뉘어져서 애굽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수치를 한번 버텨버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수르가 저렇게 막강한데 괜히 성질 건드리지 말자 하는 친아수르파가 있고,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가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신을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아수르가 또 쳐들어오는 겁니다. 완전히 멸망의 위기 가운데 그때 최종적으로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의지할 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견고한 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런 그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평강의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고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은 나라에 거하게 해주시겠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8만이 넘는 아수리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전염병이든 어떤 것이든 다 몰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글랄빌레셋 사내립이 다시 돌아가게 되고 암살을 당하게 되고, 여러분 어쩌면 지금의 대한민국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치 외교적으로 통상 무역, 더더군다나 남북 간의 대치 국면이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또 이스라엘 이란 전쟁 이후로 그 다음이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여러분, 미국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니 중국 눈치 안 볼 수 없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선택은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심지가 견고한 자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은 그 신실한 나라에 거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 어떤 사람입니까? 3절 말씀 그대로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 전적으로 믿고 맡긴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을 어렸을 때 요만큼 높은 제 장 위에 올려놓고 아이들 이렇게 내려오라고 손을 벌리면 주저없이 떠내립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뢰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5살, 6살 돼가지고 뭐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시작할 때 혹시 우리 아빠가 나를 안 받아주면 내가 옥상에 떨어진 메주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다음부터는 안 맡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의뢰함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아이들 그렇게 높은 데는 아니겠지만 아이들 뛰어내리라고 손을 벌리고 한두 번은 받아주다가 일부러 아이들을 통과를 시킨답니다. 그런다고 다리 부러지진 않지만 애들이 엉덩방아를 찢는다든가 떨어져서 엉엉 울면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믿을 사람이 아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했어요. 언제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의지할 대상은 엄마 아빠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로서의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근거가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내 생각, 내 계획, 내 프로그램대로 하나님을 끄집어들이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사야 30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주께서 평강하도록 지키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히스기야 이 시대, 이사야 시대랑 흡사하지만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기다리며 살면 평강하도록 지켜주십니다.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은 그 나라, 그 신실한 나라, 의로운 나라에 거하게 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언서가 선포되어질 때만큼이나 오히려 그때보다 더 어려운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자로 인정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 자신뿐 아니라 다윗으로 인하여서 유다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도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복 받는 우리 모든 심지가 견고한 자 되시는 우리 예양 가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언자들이 사역하던 그때보다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결단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고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은 그 나라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나님 자랑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